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도 좋은 날씨 같아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전을 찾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까지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늘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있어야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가정마다 그 직장과 사업장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늘 행복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행복을 추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또 여러 가지 가족 생활, 또 그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그 만족할 만한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작가가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생활의 만족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대에는 행복을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산대요. 행복의 꿈이 부풀어서 20대는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에 대한 실망을 느끼면서 환멸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30대에. 근데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서 체념하고 산다 그래요. 40대가 벌써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글쎄요. 또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돼. 의지하는 마음으로. 60대, 70대에는 서로 안 됐다고 생각되어서 가엾어서 산대요. 60대, 70대는. 또 80대, 90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동감이 되나요? 되게 공감 속에서 우리가 이게 좀 겪는 어떤 삶의 자리인가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자리, 결혼 생활 이런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득 차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늘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마다 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명기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신명기 30장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안 나죠? 안 나요? 정상이에요. 생명과 그 우리가 그 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어떤 그 화. 그래서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 행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행복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보시면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늘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6장이 말씀이에요. 6장. 신명기 6장에 보면은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4절에 9절 말씀 여러분이 좀 잘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9절 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쇠마란 게 나와요. 쇠마. 가장 먼저 그들이 쉐마란 건 뭐냐면 들으라요.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 말로 그 쉐마예요. 그래서 쉐마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들으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하면은 바로 뭐냐면 이 쇠마예요. 쇠마의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돈독한 집안의 가정들을 보면은 모세오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 쇠마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했던 것처럼 출애굽에 이끈 두 명의 영웅이 있어요. 영웅. 그 영웅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론과 모세잖아요. 그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은 이미 또 죽었어요. 벌써 죽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차례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모세도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34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모세오경이 끝나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의 마무리 모든 것을 신명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기도 가장 좋고요. 또 목회자들 또 설교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퀴트하게 좋은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잡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정도에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할 그런 말씀이 우리 새벽 큐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행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모세오경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조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그 신자냐면요, 거듭하다, 되풀이할 신자예요. 거듭되는, 되풀이하는 신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되돌아보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레위기를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그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뒤돌아보는 말씀이 신명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누가 그래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신명기는요 여러 가지 오경의 결론의 말씀인데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의 책이 신명기예요. 구약에서도 많이 350회 정도, 또 신약에서도 한 180회 정도 이렇게 인용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도요 3번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된 것들이에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장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신약에도 또 구약에도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중요한 말씀이 많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제 끝장 33장 지나면 34장이면 이제 신명기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는 이제 끝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자기 후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대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세대들은 9세대가 아니에요. 신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9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와 같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 형 아론까지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살아있고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다 죽은 그 9세대는 이제 갔지만 새로운 신세대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뭘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모세는 그들의 후손이 잘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후손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후손이 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가 저희 때 좀 늦게 가자, 저녁을 먹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빨리 집에 가야 된대. 집에를 왜 집에를 빨리 가냐 물어보니까 집에 손자가 와 있는 거예요. 손자. 그 딸이 와 있는데 아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태어난 지 몇 개월 됐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냥 안아주면 그냥 좋다고 그냥 웃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간다고 서둘러 가겠다고 그냥 막 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은 저는 아닌데 그 결혼하신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심정. 그만큼 그 후손 자기가 낳은 아들 딸보다 더 이쁘고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 딸보다 지금 딸이 낳은 자녀가 낳은 그 자손이 더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러시구만요. 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목사님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그 후손을 위해서 생각하고 후손을 사랑하고 후손의 마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부모들이 다 헌신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후손들이 행복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다 바쳐. 심지어 희생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이 모세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몸부림치며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모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게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행복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죠.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행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얻었을 때, 취했을 때 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건강을 얻었다. 내가 어떤 재물을 많이 얻었다. 내가 어떤 재산이 막 부여졌다, 많아졌다. 그러면 그게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나는 행복해. 그렇게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직장 같은 데 우리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근심걱정, 염려, 직장 생활하면서 내적인 갈등, 성사와 또 다른 후임과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직장이든 또 더 안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있는 그 행복을 찾아가야 돼. 먼저 찾아가야 돼. 그것은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마음전업기 모든 성도들은 그런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분명히 행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주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지 저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을 찾아서 더 갈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신앙이, 믿음이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어떤 희망적인 거, 어떤 한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행운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게 이 땅에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네잎클로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행운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디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또 잔디밭에 네잎클로버가 막 나고 그러더니, 그래서 저게 막 다 뽑아버려요. 그게 잔디를 다 망치기 때문에 막 뽑아버리고, 이번에는 약까지 좀 이렇게 뿌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날짜 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도 네잎클로버를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찾아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네잎클로버를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저는 나에게 행운이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 수없이 많은 새 클로버 중에 네잎클로버가 딱 있으면, 나에게 행운이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서 또 책꽂이에 꽂아 나가서 또 말려가지고 이렇게 또 꽂아놓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또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운을 우리가 요구하고 찾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진정한 있잖아요, 세잎클로버를 우리는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세잎클로버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행복이에요, 행복.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잖아요, 행운이요. 근데 세잎클로버는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행복.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행운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인 거죠, 행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잎클로버를 더 뜯어가지고 우리가 더 책꽂이에 꽂아놓고 책갈피에 꽂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꽃말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세이클라브처럼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행복을 우리는 저만치 놓고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아서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모세도 본문에서 말씀이 우리 모든 자손 후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전 32장에 보면요, 이 32장은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예요. 계속 고별 설교 중에 있는데 이 설교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성경이라든지 뭐 우리가 필기도구가 있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오래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노래. 소독료처럼 노래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불러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끝난 후에 바로 34장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축복장이에요. 모세의 축복장. 그래서 많은 각 지파 사람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각 지파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저는 지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보산이라는 정상에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과연 모세의 마음이, 그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모세다 생각하고 느보산에서 저 앞에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날씨가 막 이렇게 이런 어디가 무슨 미세먼지가 있고 안 좋고 그래서 구름이 잔뜩 끼고 안 보이고 그런 날씨가 별로 없어요. 정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나 좀 그럴 뿐이지 대부분이 보면 화창한 날씨예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다 보여. 불과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널까지는 불과 몇 킬로 안 돼요. 우리 눈에 다 들어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냐면 그 여리고라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리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다 보면은 지나자마자 우리 가장 먼저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건너면 여리고를 들어가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하룻밤을 숙식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삭개오 뽕나무도 우리가 가보게 되고 여러 가지 여리고의 그 물이 풍부한 곳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느보산 정상에서 정말 모세도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리바 사건이잖아요. 무리바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무리바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내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죠. 물을 내라.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했을 때 명령대로 준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도 결국 불순종으로 모든 죄가 그 안에 들어갔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괜찮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상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말씀에 그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행복이거든요. 행복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모세가 오늘 이 33장에서 말씀하시는 29절의 말씀의 행복을 앞서 이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보면 우리 10장 말씀 보면은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결국에는 세 가지 모세가 행복을 위하여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라 했어요. 경유하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유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 삶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해야 돼요. 시편 128편, 121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야레라는 것은 야레요. 야레라는 그 의미의 뜻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복되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복되고 형통하다. 그리고 그 3절 이하에도 뭐 말씀 보면은 아내와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시온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 또 5절, 6절 말씀에 또 자손 대대로까지 신앙이 대물림까지 은혜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을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가장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산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산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이 산예배가 늘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섬기고자 오셨는데 우리가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전해야 될까? 늘 저도 걱정하고 늘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요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이 우선시돼야 돼요. 섬김. 나눠야 돼요. 베풀고 또 전하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그래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본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온전히 섬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행복을 위해서요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 말씀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오늘 13절의 말씀인데 13절 후미에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구약의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라 하지 마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론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야 하지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를 지켰을 때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행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기서 복 받는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복을 받아.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행복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의 하나. 근데 그 하나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그게 말씀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행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그들이 있을 것은 행복뿐이에요. 행복뿐. 오직 행복만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결국 축복을 행사할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성전을 통해서 오늘 또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잘 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루고 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마음 전업계 모든 성도의 삶이 늘 행복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